오늘은 생명의 삶 6월 25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에 이어서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 또한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다 만든 그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물두멍의 규격은 오늘 본문이나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이 물두멍은 4명의 제사장이 씻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세면대보다는 엄청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물두멍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서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이곳에서 물을 길어 손발을 씻음으로 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규례가 무시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경고가 말씀을 통해 함께 주어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이 고대 종교에서도 흔히 행해지던 그런 종교 의식이었고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에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성결과 정결을 갖춰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거나 이 뜰의 제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육체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성결과 정결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두멍에 대한 규례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준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고 또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아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제사장들이 이 제단이나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먼저 씻은 것은 이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능력과 그리고 스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능력과 또 업적과 그리고 스펙을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육체적인 깨끗함만 신경 쓰기보다는 영혼의 정결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름을 만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구에 발라서 그 정결케 하는 기름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관유입니다.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만들어서 이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시며 이 물건들이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향도 이 관유 만드는 것과 이 재료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은 다 재료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고 하셨죠. 마지막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향의 위치는 그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관유와 그리고 거룩한 향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와 제조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곳에 사용하거나 또 사람 마음대로 만든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관유와 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 반복적으로 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손과 발이 수시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 제사장 의복과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까요? 제물들의 피가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더라도 손과 발이 수시로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 때가 묻어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우고자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무릎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정결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